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3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우리 합독은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1절, 33절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안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도 여로보암도 다윗이 행한 길이 아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영적 울타리를 쌓아라. 먼저는 영적인 울타리를 쌓아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거처로 삼고 거기에다가 건축 즉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세겜에서의 성 쌓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하여 요단 동편에 분우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5절 한 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는 이러한 요새화하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영적 울타리를 쌓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 울타리를 쳐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문화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11장 38절에서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음에도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로 자신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뿐,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헷갈리죠. 르호보암이라고 이 여로보암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왕래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남유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제사 드리러 남쪽에 있는 유다로 올라가다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과도 자연스럽게 화해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여로보암이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도 혹여나 이 여로보암과 같이 나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스펙을 쌓고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28절에 33절까지인데 3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과거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북쪽 지파를 맡기신 이유가 신앙의 회복이었음에도 여로보암은 신앙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남쪽까지 순례하여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다른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짓습니까?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을 북이스라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성전이 없던 시기에 잠시 허락된 임시 처소였을 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을 때에는 엄격하게 금지된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장소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변질된 예배를 드리도록 부추기듯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8월 15일로 자기 멋대로 절기 날짜를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나의 유익을 가로막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복음으로 감싼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이 아닌 이 세상의 이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울타리를 쳐서 오늘 하루도 사단의 유혹과 악한 문화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